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5절 16절 같이 몽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제목을 강건하시는 사랑이다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14절 말씀을 기준해서 잡았습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여기서 이 강건한다는 것은 바로 강요하다, 억지로 끌고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정복을 당했다 이런 의미죠. 정복당하면 어떻습니까? 온통 머릿속에는 정복을 한 그것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일어나도 그 생각이고 자도 그 생각이고 밥을 먹어도 그 생각이고 일을 해도 그 생각이고 놀 때도 그 생각입니다. 이 보통 일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것에 내가 매여 있는 것, 정복을 당했다는 매여 있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누구에 정복당한 거예요? 바로 예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예수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돈에 정복을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돈이 나를 강요한다, 강권적으로 나를 이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돈 생각하다 돌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망할 징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 사랑이 나를 강요하고 사랑이 나에게 억지로 이끌어간다, 나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는 이 귀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기 때문에 뭡니까? 뭘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입각해서 이제 모든 일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11절로 돌아가 봅시다. 다시. 자, 11절로 돌아가면 다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하나님의 두려우신 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교인들 앞에서도, 교회 앞에서도 우리가 알려지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이곳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일에 대해서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달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계시니 또 여러분들이 우리를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저 우리가 여기 와서 딴소리 하는 것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달라는 겁니다. 뭐 저 사람이 태어난 환경이 어떻고 과거가 어떻고 뭘 배웠으면 누구의 밑에서 공부했는가, 제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뭐 그것 물을 필요가 뭐 있나.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그저 복음 전하니 복음 받아달라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달려듭니다. 언제 당신이 예수의 제자였나 이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게 따지고 돌아오면요, 바울도 역시 할 말은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갖다 경험해야 됩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돼. 이 세 가지 조건이에요.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도로 인정받는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뭐라고요? 3년 동안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예수의 부활, 십자가 부활을 직접 목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를 통해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두 가지는 충족이 됩니다. 예수의 부활과 그리고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기적은 나타나는 문제는 뭐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한 번도 같이 다녀본 경험이 없다는 거. 일단 이 문제예요. 자, 이것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를 참 캐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우리를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를 알아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단순히 다른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갖다가 증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 말씀 전했으니까 그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달라. 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시시콜콜 다 따지고 여러분 이것 저것 따져보십시오. 은혜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절친한 친구가 부산에 목회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바로 동아대학 밑에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 멤버들이 의사들, 교학 교수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항상 그 설교를 할 때마다 상당히 긴장을 해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다 세상에서 뭐 내놓으라는 사람 다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는 자기가 모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조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명문대학이에요. 근데 지금 일반 대학이지만 여러분 잘 연세대학입니다. 연세대학 그 연합신학대학원 좀 공부를 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을 조금 했더니 나중에 설교를 마치고 나더니 한 교회 집사님이 찾아왔더래요. 자기 연세대학 나왔는데 목사님 연세대학 졸업장 있냐고 묻더랍니다. 아, 이거 골치 아프잖아요, 여러분. 이노 되면. 근데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 그 연세대학 연합신학대학교 나와 좀 공부했다고 했더니 연세대학 졸업생이냐고. 아, 기분 나쁜 투로 따지고 들어오더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곤욕을 치렀다는 그런 말을 합디다. 뭐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뭐 과거를 거치거치 물어가지고 나에게 득이 될 게 뭐 있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은혜 되는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은혜 받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안 받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접근한다면 어떻게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겠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과 같고요 예리한 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우리 생각의 뜻을 다 감찰하신다고. 누구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역사하시는 것이지, 마치 사슴이 신임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이런 영혼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은 정말 금과 같다, 칼과 같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뭐 과거에 바울이 뭐 어떤 일이 줬던 일 그렇게 따질 필요가 뭐 있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면 된다 이 말씀이죠. 얼마나 이런 귀한 복음입니까?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일에서 이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시죠. 12절 볼까요?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이 자천이라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인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말씀 무슨 뜻이면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자기 자신,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놀란 능력들, 이런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내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요가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 보면은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외모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한다는 바로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앞으로 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4분 5일 만들고 교인들과의 여러 관계를 갖다가 상당히 힘들게 만들 때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자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이런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자천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 세운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은 여기저기서 좋지 못한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겠어요. 물론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접근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은혜 받지 않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제 그 앞에 있을 때 바울이 한 말이 하나의 끈앞풀이 돼가지고 바울이 또 공격하는 하나의 빌미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예를 그랬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 이러면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 니만 받았나? 뭐 니 자랑하려고 그러나? 좀 말 그만해라. 듣기 싫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다 다양한데,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가진 구조적인 모습이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색 당파로 나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토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나눠져 있다는 건 뭡니까? 자기의 신앙이 잘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말 정통적이다 이거예요. 당신들보다 우리가 낫다고 서로 주장하기 때문에 파가 날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4분의 1 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아무리 은혜로운 이야기를 해도 그 은혜로운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파들은, 다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는 한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모두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 안 받으려고 작정합니까? 이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을 받았던 그 거룩한 놀라운 능력과 신비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나중에 고린도후서 12장 가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에 자존감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존감을 세우라는, 나중에 내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다른 교회로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내가 옮길 때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공격을 할 경우에 너희들이 대처하라 이거예요. 나를 통해 대처하라. 교회 자존감을 세워라 이거예요. 됐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 교회 와서 이런 예수 우리의 십자가의 부활, 예수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다른 당신들이 와가지고 말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된 우리 교회 사건이죠. 좀 오래됐습니다. 그건 한 17년 정도, 한 17, 8년 안 흘렀겠나 싶은데요. 옛날 있을 때 교회입니다. 성가대 지하신 분이 계셨죠. 그분이 지금으로 우리 대한예술장로 우리 통합체나 또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는 다락방에 이렇게 관여되어 있는 분이었던가 봐요. 저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성가대 지휘자인데 지휘를 하지 않고 또 가서 와서 성경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찬양 대원들에게. 그래서 그때 우리 한 분이 제 위에 장로님께서 우리는 여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충분하니까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으면 참 잘하셨다고. 우리 교회 자존심이 뭡니까 여러분? 목사 설교 듣고 난 뒤에 또 다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단 교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켜요. 이거 될 수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 자기에게 교사의 자격을 주었으며 당에서 그에게 가르치다고 명한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고린도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났는데 예수의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복음을 희석시키려고 한다면 당당하게 말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자천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갖다 당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을 통해서 충분하니까 당신들 엉뚱한 짓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교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이 얼마나 많아요. 보면 가끔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저 부산관계 있는데요. 꼭 보면 자기 교회에서 남의 교회 자랑해. 정말 보면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자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 자랑해야 돼요. 부족하지만요 담임 목사 자랑하고요, 부족하지만 우리 장로님을 자랑하고요, 권사님을 자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듯이 목사 앞에서 다른 교회 목사 자랑합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지만 속으로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참 얼빠진 사람이다 생각. 어떻게 교육을 받았기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존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가끔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멀리 이사를 가가지고 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다른 교회를 갔다가 이렇게 출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을 때는요. 과거에 자기가 머물렀던 교회 절대 욕하면 안 돼요. 그 교회를 통해 받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아주 철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속된 말 철딱서니가 없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런 성도 되지 않길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요. 근데 그 교회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가고 저 교회 갔더니 뭐 어떠니 저떠니 정말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가 있지.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그 개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교회에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성숙한 그런 교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 사는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바라본 참 마음 아픈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정말 주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저기서 정말 엉뚱한 소리 하더라 이 말이에요.
혹시나 그럴까봐 정말 조심해서 오늘 보면 첫째 11절 뭐라고 하면 우리 주의 들어오심을 알므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상가 조심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자, 은혜를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모두가 아멘하고 웃는데 웃기는 웃어요. 근데 보면 얼굴에 사라의 미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라의 미소가 뭔지 알아요? 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미소 말입니다. 뭡니까? 예, 비웃음이죠. 너는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려 했더니 저 장막대 시 웃습니다. 네 왜 웃었냐? 안 웃었는데. 사라의 미소는 비웃음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비열한 신앙의 자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여기저기서 비웃는 그런 소리들, 여러분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 모두 갖다 은혜 받고 감사하고 아멘 하는데 왜 나 혼자 그걸 하나님 말이에요. 그런 성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나를 갖다 자천한다는 것, 스스로 이렇게 높인다는 것,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아무리 힘들게 만들어도 우리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해 주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초를 둔 교회입니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자랑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며 너희들에게 자랑거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밑에 정말 세운 교회입니다. 주를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은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와가지고 교회를 허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3절 볼까요?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여러분 사도 바울 이 정신의 온전함과 미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미쳤다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정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방언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 방언의 은사도 그래요. 이 방언이 뭐예요? 언어의 은사예요. 여러분 언어가 바뀐 거예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언어가 바뀝니다. 꼭 다다다다다 하는 것이 방언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언어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의 언어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은혜의 언어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방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물론 꼭 우리가 이런 방언의 어떤 언어의 변화들을 갖다가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마치 새술에 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술에 취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꼭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미쳤다는 말이에요. 미쳤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미쳤죠. 완전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친 사람 아닙니까? 맨정신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지 복음 전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합니다. 아무리 위기 속에서 복음 전합니다. 이러면 정말 그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아서 성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도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약 먹었습니까? 병원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또 뭐 합니까?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런 맨정신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안 됩니다, 여러분. 미쳐야 됩니다. 이게 미쳤다는 말이 그거예요. 일반 상식적인 사람이 바라볼 때는 저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맞고 저도 핍박당하고 저렇게 어려우면은 이제 집에 가서 좀 실만도 한데 좀 자기 자신을 좀 정말 성찰하면서 내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할 여유를 가질 만도 한데 전혀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마지막 내가 죽는 순간까지 복음 전하다 죽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 베스도 그 당시 총독 베스도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 총독 앞에서도요, 이 총독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 알거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압니다.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압니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인 줄 압니다.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는데 그 베스도 앞에서 뭐합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스도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그 많은 지식인들을 미치게 하겠구나. 미쳤다는 거예요. 이는 베스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요, 이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정신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날 때 제가 우리 교인들의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전드린 적이 생각이 나는데요. 3대 명물이 있었어요. 3대 명물. 근데 3대 명물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소치나 냄비나 떼어서 하는 소리를 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소틀요, 뭡니까 모래 같은 거 계속 닦았거든요. 닦다 보니까 손밑이 어떻습니까? 이제 다 닳아가지고 구멍이 나요. 그 소틀이나 냄비를 갖다 떼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그것도요, 발성이 좋아야 됩니다. 소리가 높아야 돼요. 소치나 냄비나 때우서 하는데요, 얼마나, 아마 지금 우리 교회 나왔으면 아마 그분이 성가대요, 아마 솔리스트가 됐을 것 같아요. 굉장히 고음으로 이렇게 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 고무줄도 많이 팔고 다녀요. 고무줄, 그렇죠? 검은 고무줄, 노란 고무줄, 또 뭡니까, 흰 고무줄. 흰 고무줄은요, 그 뭐예요? 납작한 건데 흰 게 있고 검은 것이 있고, 노란 고무줄은 뭐냐면 애들 고무줄, 기저귀 하는 노란 고무줄, 그거 들고 다니면서 고무줄이요 고무줄이라고 팔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한 아주머니인데, 참 한이 많으신 분인데, 아침만 되면 머리를 풀고 옷거나 하고, 옷건이라는 분이 아마 자기 아들이 아니겠는가, 그 사연을 몰라요. 아침만 되면 머리를 풀고 그 아들 이름을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아들 이름을 옷거나 하면서 그 간에 맺힌 소리예요. 소치나 냄비나 떼어 사는 사람은요, 장사꾼의 소리지만요, 옷거나 하는 것은 속에 깊은 곳에 나오는 소리예요. 이런 고무줄이요 고무줄 하는 것은 목에서 나오는 소리, 목에서. 그런데 옷거나는 속에서 나오는, 옷거나 부르는데요, 근데 그분이 정신이 약간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정신이 나갔는데 또 한 정신 나간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어. 이 청년은요, 옛날에 그런 사람 많이 사는 거지, 항상 책을 끼고 다녀. 뭔 책을, 청년인데 책을 끼고, 그 옆에 가면요, 배울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계 역사, 우리 한국 역사를 달라달라달라 혼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가면요, 아무튼 배울 것이 많아요. 그때 우리가 서로 이야기, 저 사람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쳤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공부가 너무 많이 해가 똑똑해가지고 머리 돈 사람 많았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겠다. 이런 사도 바울이요, 맨정신으로는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미쳐도 주를 위해서 미쳤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미쳤다. 자, 이거는 복음의 현장에서 자기가 행했던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지금 교회에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자, 13절 보십시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제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은 본래 정신으로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이런 교회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천국, 예수 부활하고 막 이래 보십시오. 이런 교회 덕이 되겠나 이 말이에요. 예수 부활, 예수 천국은 세상에 나가지고 복음 전할 때 가능해요. 근데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공동체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그럼 되겠나 말이에요. 그런 걸 뭐라게 성도들이, 진짜 사람 미쳤구나 할 거예요. 뭐라고요? 정신이 온전해졌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정말 신앙의 인격자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간직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내가 받았던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들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되고 그렇게 하는 건 그렇게 좋은 덕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신이 온전해졌다.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안 한다. 이것은 나중에 12장 가보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가보면 삼층천에 올라갔던 아름다운 자기 신앙 간증이 나옵니다. 다른 서신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왜 유독이 고린도서에만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가? 사실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직접 체험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삼층천에 올라갔던 이야기는 고린도서에만 유일하게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삼층천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고 정말 신비한 세계를 경험했지만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참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요, 우리 성도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을 보십시오. 개개인적으로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났는데, 자그마한 거 경험하고 부풀려가지고 엄청난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요 생색내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교인들이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야,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 봐 내가 하나님의 두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 이런 중요한 내용이죠.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행동할 수 있지만 행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인들 만났을 때 예수 부활, 예수 천국, 예수 생명 얼마나 귀한 겁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온 공동체 유익과 덕을 위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보다 더 귀한 영적 체험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성도들은 이런 윤리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적인 윤리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지만 교회 덕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말하지 않겠다.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나는 존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로서 주님께 나에게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셨고 은혜 주셨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빚진 자로서 내 평생 동안 복음 전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 아닙니까?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 잘 아시죠? 다른 사람 복음 전가하고 그 사람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 영광이 이르는데, 정작 복음 전했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버림을 당할까 봐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결국에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도, 행동할 수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도 예수의 사랑 때문이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나를 나되게 만드셨지 않느냐 말. 그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다메섹 도상에 이미 나는 매장이 되었지 않겠는가? 지옥불에 깊이 들어가가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분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 사랑이 지금 이 시간도 나에게 그 사랑처럼 살아가라고 요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나를 살린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나의 생명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정말 모든 사람 나에 대해서 미쳤다고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나로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그 사랑이 나에게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지만 항행하지 않도록 나를 절제시킨다. 바로 이거거든요. 예수 사랑 생각하면요,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말하는 것 아니에요. 행하고 싶다고 다 행하는 것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사는 것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드니 안 드니,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렇게 속단할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마음 들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 안 드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마음 안 들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마음 안 드는 나까지 사랑해 주었다면 나 역시도 마음 안 드는 너이지만 사랑해야 되지 않겠나? 그 사랑이 그렇게 강건하시는도다. 오늘도 여러분이 귀한 사랑 가지고 항상 신앙생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교회의 덕이 무엇이며 유익이 무엇인가를 항상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울산 성교회가 더 아름다운 언어로 모습으로 성숙되어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바울은 예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이었고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은 그 속에 없었습니다.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는 것이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늘 내 중심이었습니다. 내 편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령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고 계십니다. 말하고 싶다 할지라도 교회 덕이 되지 못하고 너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할 수 있는 자유마저도 제한시킬 줄 아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예수의 사랑의 강건적인 능력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의미를 깨워줘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교구 식구들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삼교구 식구들, 늘 우리 교회 성령의 불이 항상 훨훨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낮에도 이렇게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 그 해피데이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깜빡이고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 해피데이 강구하고 난 뒤 우리 구역 교구장님들과 우리 구역장님들이 모여서 서로 얘기하면서 연휴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석 때 그치 한 10일 정도 연휴가 있더라고요. 해피데이를 하니까 그때가 우리 기도의 시간인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한 달 연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우리 서로 의논하면서 한 달 연기를 하기로 했었어요. 해피데이. 그러기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휴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전도를 위해서 또 우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낮에 그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게 여러분 좀 심각성을 좀 가지고 여러분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그 애들이 그 14살, 15살 되는 애들이 그 밑에 있는 한 살 덜 먹은 애를 그 때려가지고 그 피를 흘리게 하면서 피 냄새가 그렇게 맡기 좋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오늘날 우리 학교가 이렇게 되었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모들 간섭을 갖다가 이제 피하려고 하고, 요새는 우리 그 아파트 앞에 그 애가 담배 피우는 애가 없어졌어요. 좀 애는데 중학생 같은데 오며 가며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한 서너 명 모여갖고 침을 얼마나 뱉어놨는지 그 구석에다. 그래 내가 지금 오며 가며 이놈들아 그 담배 피우고 다니는 가로는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키가 좀 애납디다. 그 내가 머리를 탁 때리면, 야 이놈아 여기서 왜 담배를 피우랬더니 폭력을 해요? 이랬다고요. 폭력이 없디다. 그런데 내가, 야 놈들아 너희는 막 내보고 어른 보고 막 그렇게 달라드는 거 어느 폭력이 했더니, 어느 폭력보다요 신체 폭력이요 벌이 더 중요해요. 알아요? 와, 이렇게 어디서 배웠는지요. 애들 이들 못합니다. 때리면 이렇게 손가고 이래도 안 됩니다. 머리 내가 이러면, 야 이놈들아 그 어디서 막 담배 피우냐고. 이 중학생이 여러분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번 노예 때 제가 우리 이번에 모였을 때 그 우리 이 학생 인권 조례 그 훌륭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이신데 그분을 노예 때 모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모셔가지고 한 30-40분 동안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좀 심각성을 좀 알아야 되겠다. 심각성을 알아야 되겠다. 참 말은 너무너무 번들이한데 그 속에 들어가 완전 썩은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중구청에 가가지고요. 우리 전도사님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 학생들 앞으로요 선생님들요 어떻게 가르치겠나 싶어요. 우리 애도 선생이지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방치해둘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관심 가지시고요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학생 인권 조례법이 통과되어 버리면요, 낮에 말씀드렸지만 애들도 담배 피워도요 어른들 가면 담배 피운다고 말 못합니다. 우리도 성인과 동등한 대우를 했는데 담배 피워도 뭐라면요 법에 걸려요. 이제는 어른 못합니다. 술 마셔 술투정해도요, 여러분 어른들이 술 먹고 술투정한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술 먹고 술투정해도요 뭐 거리에 막 나뒹굴어 있어도요 아무 말 못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반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관심 많이 가지시고 좀 더 이렇게 정말 우리 학생들이 정말 마음 놓고 정말 공부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폭력을 하는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든 그런 학교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도 우리 애들은 주 안에 잘 자라고 있다고 해서 안심만 가지 마시고, 그런 걸 이전에 좋지 못한 문화들도 우리가 흡수할 수가 있으니까 잘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건전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으로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 학생 인권 조례 그 반대하는 그 피켓 들고요 우리 몇 분이 1인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만나시면 음료수 시원한 음료수 한 잔 사드리고 그러세요. 같이 저렇게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곁에 서로 인사 나눌까.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많이 오셔 기도해 주시고요. 너무 강조하는 우리 항존직들은 잘 기억하셔서 그렇게 부담도 가지시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93장 우리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길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모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에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과 감동 감화 은혜 역사가 오늘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 귀한 자리 복된 자리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이 세상 속에서 마르시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처럼 마르시 녹아지는 한 줌의 소금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